20년도 더 된 신학대학원 시절에 침술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야매 침술사인 것을 아십니까? 실로암 침구학원 침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침 맞겠다고 오지는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한 학기 배웠고 학원 자체 시험에 학원 자체 자격증에 학원에서 준 침술사 신뢰할 만하지 않고 하지 않은 지가 벌써 20년도 더 됐습니다. 자격증 받고는 바로 그해 여름에 지리산 자락의 어느 마을에 침술 봉사를 간 거죠. 저는 하루 늦게 갔기 때문에 다른 봉사팀보다 하루를 더 있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혼자 남아있는 그날이 5일 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요청을 했고 거기에 침술 봉사 간 사람들은 다 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이고 같이 거기서 침구학원 강의 듣고 침술사 자격 따가지고 교회 교육 전도사님들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건데 저 혼자 남아있는데 그거 이제 교회에 마룻바닥으로 된 시골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올 뿐 아니라 8시도 안 됐는데 벌써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는 하는 말이 앞에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효과가 너무 좋아서 또 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는 대로 막 등이고 배고 어깨고 머리고 그냥 뭐 발목에도 막 침을 놓는 거죠. 예, 하여간 문제가 없는 곳은 다 골라가지고 침을 놓는 거예요. 할 줄도 모르면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뭐 엎드려 그래가지고 등에 올라가가지고 막 두두둑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문제는 사람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이게 장날이 돼가지고 다 몰려온 거예요. 거기가 면소재지더라고요. 점심을 10분 동안에 먹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밥을 먹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도 미안해서 혼자밖에 안 계신데 이렇게 막 어떻게 하냐면서.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로 있던 교회의 청년, 화공학과 다니는 청년, 학교 실험실 하얀 가운을 제가 빌려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가만히 있으면 한의사님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걸 배우셨냐고. 한의사님은 어떻게 이런 걸 잘 하시냐면서 막. 그냥 한의사인 척 하면서 막 침도 놓고 막 그다음에 또 다 받아 적고 모르면서 적어놔야죠. 어떻게 해요.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언제부터 아팠고 다 적어놓고.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폼을 잡고 하는데 속으로는 생각해서 아침에 오늘 한 20, 30명만 하고 오후에 좀 일찍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어제도 이제 와서 했고 오늘 이제 나 혼자서 힘들겠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고요. 할머니들이 장 보러 가다가 와 이제 기다리다가 장을 보고 오는 거예요. 이제 또. 그래 장 보고 왔으니 이제 시간 많다면서 다 이 벽에 기대가지고 가운데는 전부 침 맞아가지고 누워 있고요. 한 2, 3시쯤 됐어요. 오후에.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가지고 하고 교회 현관을 거기 문을 쳐다보니까 그때도 장 보고 또 오시는 거 있죠. 제가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올라와 가지고요. 정말로 3일 동안 끙끙 앓았어요.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몸이. 그때 제가 아직 30살도 아닌데도 얼마나 집중해가지고 신경을 엄청나게 쓰고 긴장감으로 사람들 침을 놓았기 때문에 그 하루 종일 제가 가지고 온 걸 다 세보니까 86명 정도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86명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저녁에 한 6시, 7시 정도까지 80몇 명 침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눕혀놓고 한 30분 있어 빼주고 계속 막 한 20명을 놓고는 돌아가면서 제가 하는 거죠. 막 이 사람 나가면 또 이 사람 해주고 또 물어보고 답도 적고. 사실은 잘했으면은 제가 실력이 있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면은 그러지 않았겠죠. 가운 입고 폼만 잡지. 그것도 화공학과 그 친구가 저한테 그걸 빌려주면서 목사님 저희들은 졸업하면은 구두약 만듭니다. 이러면서 그 가운을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을 입고도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침을 놔주면서 속으로 아이고 이거 구두약 만드는 사람이 이 침을 놔가지고 되겠나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참 재미도 있었지만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올라와가지고 죽은 듯이 3일 동안 일어나지질 않아 몸을 못 움직였어요. 그래도
쉬는 게 뭔지 한 3일 쉬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딱 일어나가지고 뭐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또 뭐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일상으로 복귀를 했죠. 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 이거죠. 한번 쉼을 누린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완전히 녹초가 되었는데 3일 동안 딱 쉬고 나니까 완전히 또 새롭게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날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날째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해요. 그리고 유대교는 오랫동안 이 안식일의 의미를 귀하게 여겼고 안식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죠. 그리고 모세가 받은 10계명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광고 카피가 있었지만은 안식은 마음껏 쉬고 휴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지 창조에 있어서 설명할 때에 소극적 의미에서는 6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나 적극적 의미로 재해석을 하면은 바로 진정한 창조 사역은 7째 날에 안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천지의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의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는 행위, 바로 이날 안식일에도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개념이고 창조의 마무리였다. 그러니까 안식은 뭐냐? 손을 놓고 쉬거나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잠자거나 노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리하여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해지고 나아가서 안식일에 진정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진짜 안식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식에 그러면 일을 하고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더 고생하나? 아니요. 안식일에 하는 일은 복된 거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안식에 그 복되고 거룩한 일을 할 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안식하고 휴식은 겉모습은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쉰다는 것은 공통분모가 같은데 나타나는 열매는 다릅니다. 국어사전에도 휴식은 그냥 쉬는 시간 이러고요. 안식은 몸과 마음을 편히 쉬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같은 말 같지만은 이 국어사전도 휴식하고 안식을 약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죠. 뭐 휴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휴식에는 몸만 쉬고 마음은 안 쉬고 그럴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휴식에도 몸도 쉬고 마음도 쉬죠. 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안식의 개념에는 더 깊은 것이 있다 이거죠. 쉬기는 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뭐 손 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안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는 일, 그런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깊고도 귀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안식에는 뭘? 일을 하는데도 쉼을 누린다 이런 말이에요. 뭐 침술 봉사 얘기했지만은 신학교 시절 얘기해 보면은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교육 전도사를 합니다.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를 했어요. 결혼 전이라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장신대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주일 아침에 6시 30분 나서요. 마을버스를 타고 거기 가까운 2호선 강변역에 갑니다. 강변역에서 신도림까지 왔어요. 갈아타고 1호선으로 갈아타고 개봉역에 갑니다. 거기서 마을버스 타고 종점 금옥여고에 내립니다. 그럼 서부 트럭터미널이 있고 거기서 걸어서 15분 동안 약간의 시골길을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제가 제일 처음 교육 전도사를 했던 모교회입니다. 딱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9시에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10시 반에 이제 10시 20분부터 아시아 토픽이라고 하는 15인승 차량을 제가 낮 예배 11시 예배 차량 운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교육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그 다 섬기고 또 점심 먹고 성도님들 그 차량 운행해 가지고 집에 가시는 분들도 다 모셔다 드리고 오후에는 청년들과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예배가 밤에 있는 거예요. 약간 시골 교회다 보니까 저녁에 찬양 예배가 있어 가지고 8시 넘어서 찬양 예배 마치고 교회 정리 다 하면 8시 반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갔던 길 되돌아오는 거죠. 그대로 되돌아오면 빨리 오면 10시 반, 11시 밤에 이제 장신대 앞 마을버스를 딱 내리는 거죠. 어떨까요? 그때 몸이 피곤할까요? 뭐 신나서 막 돌아올까요? 전철을 계속 전동차 타고 왔잖아요. 제가 잤는지 졸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그냥 녹초가 되어 있는 거죠. 그 강변역에 내린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래서 기숙사를 향해 학교로 올라가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의 그 기분, 그 감정, 그 감동 잊히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도 되지 않아서 도리어 안타깝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그 시절, 신학교 시절, 그 시절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에서 온종일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맡겨진 사역 열심히 감당하고 몸은 천근만근 같지만은 영혼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장신대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제가 느꼈다니까요. 기숙사에 왔습니다. 문을 딱 엽니다. 10시 반, 11시 되면 제가 올 줄을 알고 4명이 우리 한 방인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오후에 온 사람도 있고 저녁에 또 저처럼 저녁 예배 드리고 온 사람도 있고 다 신학생들이고 제 선배도 있고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3명이 동시에 그러니까 4명이죠 이제 4명이 눈빛이 다 같이 딱 마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 없이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과 너의 마음 똑같이 그 마음이에요. 똑같이 교회에서 일하고 섬기고 하루 종일 봉사하다가 그 저녁 나름대로 부름받고 신학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왔는데 그 주일 밤 10시 11시에 4명이 한 방에 딱 앉았을 때 말 없어도 온종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주님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 뿌듯함, 감격, 기쁨, 보람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안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루의 피로가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10시 반, 11시, 12시 또는 1시까지 우리가 이제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고 주일에 각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나누고 그 교회의 말씀 꾸리기 부장님 얘기도 하면서 왜 그 교회학교 부장님은 왜 그러십니까? 왜 전도사님을 괴롭히고 교사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부장님을 대해서 우리가 성토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 몇 시간 동안에 다 얘기를 나누는 순간 그 주일 하루의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그 방에 안식의 엄청난 능력이 임하더라 이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온몸이 녹아내리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서로에게 더 말하고 싶어서 감동하면서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자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시간이 없었느냐.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도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랬죠. 예수님도 참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꼭 무슨 대단한 육체적 노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사역하고 만나고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는 또 율법을 설명하고 설교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쉬라 그러고 자기도 잠깐 쉬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쉬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배를 타고 이제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먼저 와 있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은 그 강가로 길로 막 달려가지고 예수님 일행이 간 곳에 자기들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는 약하더라 이거죠.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나 우리 오늘날 우리들은 24시간 또는 10년, 20년, 30년 계속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탈진하는 경우를 봅니다. 뭐 교사든지 또는 찬양대든지 또는 뭐 다른 봉사부서든지 그 무엇이라 해도요. 계속 수십 년 하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스스로 힘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거죠. 어느 교회 가거나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의욕을 잃어버리고요. 그냥 차라리 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어떤 때는 감격도 없어요.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공장에 기계 돌아가듯이 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컨베어 벨트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눈빛도 죽어버리고 그냥 교회에 그냥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봐요. 탈진을 해가지고 공급받지도 못하고 그러니 할 것도 없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진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쉬어야죠. 교사다 찬양대다 또는 뭐다 할 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쉬게 해야 합니다. 쉼이 없습니까? 지쳐서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에서 탈선하기도 해요. 신앙이 이런 건가 하고 지쳐서. 얼마나 교회 사역이 힘들었는지.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거죠. 우리 몸은, 우리 육신은 그렇게 약하다는 거죠. 제 핑계를 좀 대려고 하는 거예요. 92년에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합격을 해놓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92년에 복학을 했는데 기숙사에 있을 때는 기숙사 새벽기도 또 결혼을 하고 나왔더니 그 교회 교육전도사인데도 교회가 가깝다는 이유로 새벽기도 나오라 그래서 새벽기도 다녔어요. 심지어 오는 길에 몇 명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제 차로 사람들 데리고 하다 보니 그게 차량 운행이 됐어요. 마치고 또 데려다주고. 그렇게 전도사 생활부터 교육전도사부터 전임전도사, 부목사 쭉 겪어오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를 거쳐서 삼원교회 담임목사로 가서 거기는 담임목사 혼자밖에 없으니까 교육전도사님들은 주일에만 오고 제가 수요일 차량 운행, 금요일 차량 운행까지 심지어 주일에 아동부 예배 마치고 나면은 아동부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것까지 제가 차량 운행까지 해가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새벽기도 제가 문 열고 제가 다 하고 제가 문 닫고 그리고 제가 석수중앙교회에 와서도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서 좋은데 담임 목사 이렇게 15년째가 됐네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선물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는 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저에게 대놓고 말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주신 분들 것만 받아가지고 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얼마나 지금 힘들고 직장 생활에 그리고 주일 봉사하고 누구는 뭐 교회 일 그만큼 안 하나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힘드신 거 아는데도 저에게 다시 충전하고 다시 더 회복하고 더 갖추어서 오라고 그래서 안식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 줄 압니다. 왜 제가 안식을 강조했을까요? 안식은 노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게 아닙니다. 뭐 여행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정도
여행이라고 한다면 여행이 될 수 있겠죠. 한 며칠간 국내에 이렇게 산행과 약간의 하는 게 며칠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다 기도원과 수도원과 영성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독서하고 기도하고 영적 훈련을 받는 기간으로 프로그램을 다 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연세도 드시고 몸도 많이 약해지시고 해서 아버지와 함께 한 며칠 정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이 정도로 제가 맞추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죠.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아들이 어디에 가서도 평안이 없었어요. 결국은 진짜 평안은 어디서 찾았나요? 다시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때 진짜 쉼을 맛보고 아버지 품에서 안식하더라 이거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한 달 동안 떠나 있지만은 아마 어디 가서도 쉬러 가는데 안식하러 가는데 내 나름대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러 가는데 저는 알겠어요. 지금도 느껴요. 아마 편안하지 않을 거라고요. 차라리 교회에 있는 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더 또 소중한 거는 돌아왔을 때, 주님의 집에 돌아왔을 때, 주님 교회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에 다시 왔을 때 그 순간에 정말 안식을 느끼지 않을까. 종일 교회 봉사하고 교육전도사로 지친 몸으로 기숙사 갔을 때 그 동료들과 함께 하루를 나누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루 종일의 피곤과 그 힘든 것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제가 정말 안식은 4주간 떠나 있다가 주님 교회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에 문을 열 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정말 안식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반갑게 맞이해 주실 때 목사님 안식월을 잘 보내고 오셨냐고 그렇게 맞이해 줄 때에 그 순간 저는 정말 아버지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어머니 품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품에서 안식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제가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교회 요람 매일매일 펴놓고 우리 성도님 한 명도 잊지 않으려고 이름 하나 얼굴 하나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눈물이 빗물처럼
찬양만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이 지셔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잠깐만 기도합시다. 저의 4주간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매일 기도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도 나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압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맡겨주신 사명 따라 하루 종일 주님 집에서 봉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아버지 앞에 헌신할 때에 그 지치고 연약해진 육신과 영혼을 우리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품에서 안식하고 아버지 품에서 쉼 얻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쳤지만 그 모든 것 역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쉼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한 마음으로 섬겨주고 같이 주님 교회 세워가게 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생각하며 축복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더 귀하게, 더 멋지게,
더 소중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다시 만날 때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